지난주 설교는 뭐였노? 성전 건축과 관계돼서 솔로몬이 두 가지 기도를 했다, 그지요? 첫 번째는 개인 기도. 개인 기도는 뭐야? 성전 건축과 관계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마음을 먹었더니 너는 피를 맞는 흘린 군인이지만 이 마음이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못 짓고 네 아들놈이 짓겠다 했지요. 그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을 갖다 붙이면 실로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실로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올 때까지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성전 건축과 관계된 솔로몬의 기도, 요 약속을 개인 기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됐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 가문에서 왕위가 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계된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뭐야? 이스라엘이 당할 수 있는 7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맹세시킴을 받았을 때에, 비가 안 왔을 때에, 또 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재앙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에,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와서 기도할 때, 전쟁에 나갈 때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성전에서나 이 성전을 향하여 말면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뭐 해달라? 돌이켜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못 나올 형편이면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맞나? 요 두 가지 기도가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 위에, 제물에 불을 안 지르고 그냥 제물만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들을 홀라당 사르는 것이 역대하 7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딱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을 해주신 것이 지난주 설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나? 그럼 이번 주 설교는 뭐냐?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뭐 언제는 두 가지 아니냐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뭐 한다고? 축복한다고. 근데 정확하게 하면 백성을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라고 돼 있지요. 뭐 제목에 그 솔로몬의 축복 뭐 이런 거 돼 있지요.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백성을 축복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을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뭐 제사장이 축복하듯이, 아니면 목사가 축도하듯이 축도를 낸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복을 백성에게 달라 하고 하나님께 뭘 하더라? 축복 기도를 하더라. 두 가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백성을 향해서 하는 축복 기도는 뭐야? 에? 뭐라고? 오, 야, 너니 대단한 것 같다, 야. 이런 또 훌륭한 사람을 만나. 첫 번째 축복 기도는 임마누엘을 기도합니다. 뭐를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을 기도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건 내 개인 기도나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됐나? 이 두 가지 기도를 했더니 두 번째 9장부터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응답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응답해 주는데 봐라이, 솔로몬의 기도가 두 가지였잖아. 개인 기도와 국가 기도.
국가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겠다. 근데 네 개인 기도는 조건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들이 아무리 다윗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겠다. 즉, 네 왕위가 안 끊어지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어지게 하겠다. 반대로 만약에 네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말씀대로 안 살면 다윗 자손이고 나발이고 이스라엘 나라고 나발이고 성전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끊어버리겠고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지가 하고 싶은 말 해놓고. 근데 이 다윗의 기도, 하나님 우리 집의 왕위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개인 기도와 솔로몬의 기도, 그 다음에 나라 기도, 7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 와서 돌이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가 의외로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약간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고 또 반복돼 나오고 또 반복돼 나오고, 여러분이 설교를만 듣지 않고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이거를 느낄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를 바보로 하나?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계속 잊어먹을만 싶으면 또 이 2가지를 언급하고, 개인 기도와 국가 기도를 언급하고, 또 잊어먹을만 싶으면 개인 기도와 국가 기도를 또 언급하고 또 언급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를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됐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면 뭐는 나가리 됐어? 아니다. 솔로몬의 개인 기도는 나가리 됐다. 만약에 네 자손이 하나님만 섬기면 왕위가 이어지게 하겠다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은 왕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단 말이거든.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완전히 나가리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돼서 다시 하나님의 꿈대로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밖에 없느냐? 성전은 빠개졌지만은 이 성전 쪽에라도 향하여 바라보고 멀리서라도 뭐하면 진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했거든. 그래서 이들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의 기자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야, 니네들이 다시 구속사 수종 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 줄 아나? 다윗 가문은 하나님 저버리고 배신하고 우상 섬겼기 때문에 완전히 나가리 됐다. 하나님 나라에서 얘들이 다시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다. 그리고 성전 있는 쪽을 바라보고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이가 7장이가 9장이가 7장 6장이지 6장 10절 11절에 있는 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그 성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창을 열고 하나님 살려꾸다사이 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2번이나 응답했거든. 불로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요 기도를 들은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는 무조건 응답해 주셨고요, 다윗을 위한 기도는 조건부로 응답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응답해 주신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너희의 살 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중에도 자기가 폭망했다 싶은 사람, 물론 여러분 이게 다 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하고 쇼부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한, 옛날에는 성전이라면 지금은 교회거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나와서 많은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하고만 쇼부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자,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는 알겠지? 뭐 그거라도 알면 된다. 뭐 1절이 아니죠. 54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축도하듯이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면, 이 기도는 그냥 기도고요. 그 다음에 간구는, 여러분, 간구는 뭐예요? 태인나는 해니,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 태인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 뭐야? 개인 기도와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한 기도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기도가 있었댔지요. 이 기도와 간구를 이제 마칩니다. 마쳤을 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 했습니까? 역대하 7장에 보면 불이 떨어져서 응답해 주셨다 했지요. 응답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끝내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뒤켜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백성들을 뭐 해주는? 왕으로서 축복하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축복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내용을 볼 때 뭐에 가깝다? 그냥 일방적인 축복이라기보다 축복? 기도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 일어나서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무슨 절기야? 초막절이라 하세요. 그때 당시에 무슨 절기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100만 명 모였을 겁니다.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 저 위에 하맛 어기에서부터 다안에서부터 부에세바는 요수아가 차지한 거고요. 원래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하맛 어기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거든요. 이 땅을 다윗 때 다 차지했고 솔로몬 때는 이걸 벌써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개떼 같은 인구들이, 남자들만 수컷들은 3대 절기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왔다면 적게 나와도 100만 명은 왔을 겁니다. 그 중에 절반만 모였다 해도 50만 명이 이 성전 봉헌식 하는 걸 지켜보고 초막절에 나왔을 겁니다.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만 명은 나왔을. 그러니까 그렇게 속삭여 가지고는 이야기가 되겠나 안 되겠나? 절마저 뭐라 카노? 이래 된다 야. 그래서 마이크도 없는 시대니까 큰 소리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 오셨지요? 뭐 안 웃으면 할 거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백성을 축복하기 전에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솔로몬이 먼저 밝힙니다. 복을 받을 놈이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근원지가 어딘지를 알아야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할까 아이가. 그래서 뭐를 찬송해라? 여호와. 여러분, 계속해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마 여호와. 여기도 뭐를 찬송해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왜? 축복하면서 복의 근원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놈들 세상은 몰라도 니네들 복의 근원은 여호와다. 네가 아니다. 네가 네 복의 근원 네가 아니다. 네 복의 근원 네가 아니다. 네 복의 근원 네 마누라가 아니다. 네 복의 근원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즉 여호와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뒤에 히브리어로 보면 아세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세르는 여러분 관계 대명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하면 that이나 that 뭐라고 써놓고 뭐 that 이하에 뭐 설명을 하잖아요. 아니면 what 뭐라고 해놓고 what 이후에 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말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래서 이유와 목적을 나타냅니다. 왜 여호와를 찬송해라 하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으니. 태평은 뭐요? 메누아. 여러분 메누아가 뭐요? 안식, 휴식. 메누아는 안식, 휴식이라는 말이다.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서 노아 알지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없나? 여름 성경학교 출신 없나? 옛날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이런 거 들었지? 그렇게 노아가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진노하신 자들에게 안식을 주는 자 노아. 그럼 메누아는 노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평을 주신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찬송해라. 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송 복의 근원이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지금 여러분 솔로몬 때에 예를 들어서 다네스부터 부엘셰바까지 땅을 준다 했잖아.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그래 니다 저 뒤에 가서 서서 들어라. 피곤하지? 오락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노. 밤새 성경 읽고 얼마나 피곤하겠노. 여호와를 찬송해라. 아세르.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 다네스부터 부엘셰바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진짜 요 말씀을 쓸 때는 요 말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장 맨 끝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네스부터 끝절과 끝절 앞에 절에 보면 다네스부터 부엘셰바가 아닙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땅 입구까지 전부 다 절기 지키러 나왔었다 했지요. 그렇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사면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시고. 신명기 12장 한번 볼래요? 신명기 12장 10절인가?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모든 사면 대적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때 성전 지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지금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 지었잖아. 이 모든 사면 대적에게 안식을 주셨잖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를 다 주셨잖아.
그 외에도 여러분 솔로몬 때는 진짜 다윗과 솔로몬 때는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의 근원은 네가 아니다. 네 복의 근원,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면서 너희들의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가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러면서 뒷겨봐. 이제 그 하나님, 그 복의 대신 근원 대신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되어 달라고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우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나?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뭐 12사사들, 이런 것들과 이런 조상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최근 조상은 다윗,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임마누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 임마누엘이란 말인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라는 말인데, 임마누엘을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게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수호신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스핑크스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 있겠다는 말은 너희 곁에서 너희가 위협을 당할 때에 내가 막아주고 지켜주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함께 있겠다는 말은 교제하겠다는 말입니다. 교제하겠다는 말입니다. 집사님,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정지혜입니다. 이 사람 전에도 말했지만은 송구영 신입의 말씀을 뽑았더니 지혜를 버리지 말며, 그 구절을 신년 말씀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정지혜가 내 짝인갑다, 지혜를 버리지 말하니까. 그래서 결혼했다는, 비슷하나? 맞지? 그래, 그래서 지혜와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옆에서 수호신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교제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함께 하는 거지. 봐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했지요. 그 다음에 형통케 하심도 보았다 했지요. 여러분, 형통케 하시면 볼 수 있나 없나? 형통케 하시면 볼 수 있지. 목회를 했더니 목회가 형통했더라,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있지. 말 안 문 것도 볼 수 있나 없나? 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는 볼 수 있나 없나?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봤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때에 형통케 하고 복을 주는 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봤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 해서 안 버렸더니 정지혜가 옆에 찌그러져서 가만히 있더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마누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임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말은 뭐라 하지?
어떤 마누라가 여러분 내가 네한테 시집을 놨으나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내 옆에 찌그러져 살 테니까 그냥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자.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은 내가 네 속에 들어왔지만 뭘 할 수 있겠니? 나는 찌그러져서 내 인생 살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노? 그럼 함께 하는 건 뭐냐? 말씀해 주신. 그럼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과 함께 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7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 구속사를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수종 들게 하시고 아브라함 죽고 나면 이삭에게 또 이 약속을 그대로 대물림해 주시고 또 이삭이 수종 들 때 복을 주시고 또 이삭 죽고 나면 야곱에게 똑같이 이 약속을 내려주시고 또 수종될 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수종될 때 복을 주시고 아멘. 모세가 2번째 약속에 수종들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수종될 때 복을 주시고 요수아가 2번째 약속 마무리에 수종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그 수종될 때 요수아가 복을 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성령과 교제가 안 되는 기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나? 임마누엘을 모르니까 교회가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 따로 내 따로 그래가 그냥 교회만 댕기는 기다. 그러다가 진짜 똥줄 타는 일이 생기면 그때의 짐싸가 기도원가가 주역한다. 아줌마 1차 경고다. 아니 왜냐하면 이 아줌마는 스스로 눈을 떴다. 내가 지금 나가라 칼라고 가고 있는데 스스로 눈을 뜨고 안 잔 척하고 맞지? 어? 스스로 눈을 떴다. 스스로 떠쁜 거를 부자겠노.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송축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종될 때에 복을 주시고 이런 관계,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뭐 하지 말라고 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느껴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읽어봐.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말씀해 주시고 교제해 주신다 했지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우리 마음이 주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당신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어? 주께로 향해 있습니다.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생활 중에 누구에게로 향해 있어? 아 그래? 난 혹시나 이 아줌마를 이야기할 줄 이게 너무 오래 산 사람한테 물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싱싱한 거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좀 싱싱해? 야 그래 그나마 네가 싱싱하다. 네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노? 윤성보 이거 한번 봐봐라. 야. 하기야 나도 이렇게 말하기가 약간 애매하기는 하다.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다고?
좀 늙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멍한 게 있다 볼래? 야, 최성부, 최상봉, 네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있노? 그래, 이 나이 들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비록 동남아 사람이랄지라도 심성이 아직 안 변한 거야.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노? 예, 연하에게로 향해 있다 나나. 이 자세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 그의 말씀이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인데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함께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말씀해 주시는 거다 했지요.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지, 내게로 향해 있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는 것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는 것도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지는 거, 그거 내 본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함만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씨부리도, 아무리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으면, 마치 어떤 남편의 마음이 아내에게 향해 있으면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해 있으면 남편이 뭐라 하면 안 거스리고 가급적이면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는 게 임마누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라고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옆에서 수호신처럼 가만히 계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제해 달라는 말입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 주셔서 주님이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순종할 결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솔로몬의 첫 번째 축복 기도입니다. 아멘. 이해가 오시지요? 예. 듣게 봐. 두 번째 솔로몬의 축복 기도입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는 솔로몬이 앞에서 했던 두 가지 기도 있잖아요. 개인 기도와 이스라엘 국가 기도. 요 두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응답하셨는데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다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봐봐라. 아까 이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나온다 했지요. 앞에 여러분 여태까지 솔로몬 개인 기도와 앞에 기도, 그 다음에 이게 사무엘하 7장에도 나오고 계속 사무엘 11개 2장에도 다윗의 유언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었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아니고요, 따바른 말입니다. 에? 하나님이 말해야 말씀이지. 솔로몬이 지가 하나님께 말했으면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따바르 말입니다. 말. 대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이, 즉 개인기도와, 여러분 생각나죠? 지난주 설교 개인기도와 이스라엘 국가기도, 이 말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이 말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다는 말은 이 말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다가 이루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 간구했던 이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 곁에 염두에 두어 달라, 그 다음에 이루어 달라라는 부탁입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봐봐요. 요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같은 말입니다.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주의 종의 일은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여기는 송사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간구했던 거,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했던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의 종의 일은 다윗 집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메시아가 오게 해주겠다 했지요. 요 일과 요게 개인적으로 지가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 앞에 했던 말하고 반복법입니다. 앞에 했던 말은 그냥 내가 했던 주님 앞에 했던 말을 주야로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쓴 게 뭐냐면 내 개인적인 기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있지요. 7가지 상황 가운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뭐 회복시켜 달라는 거, 요 기도를 봐라, 이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번역이 개파입니다. 필요한 대로가 뭐야, 장로님? 따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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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바르가 뭐야 그러면? 일, 사건. 따바르는 여러분 말이라는 말입니다. 따바르는 뭐라고?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따바르입니다. 아까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사람이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말이라고 번역되어야 되는데, 이제 말이 따바르다. 일이나 사건도 따바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말이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 옛날에 한번 진짜 오래전에 강태웅 장로는 기억나지? 저걸 언제 한번 기억하고 있더라고. 근데 교제하다가 장로님이 이 말을 한 5년 전인가 뚝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옛날에 말했잖아요. 말했다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 곧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이 곧 사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바르는 말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건, 사실, 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요, 말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봐라, 주의 종의 일과 솔로몬 개인의 기도 제목, 집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 재앙을 당했을 때에 돌이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달라? 회복시켜달라는 요 기도를 날마다 말한 대로 돌아보사는 아사거든요. 아사지요. 아사는 행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말한 대로 행해 주십시오, 말한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개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축복 기도는 뭐냐? 하나님, 첫 번째 축복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 주십시오. 임마누엘 때에 우리의 자세가 주께로 향하여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과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개인적인 기도는 뭐야? 다시 정리해봐. 우리 자손들이 다윗 자손들이 왕위에서 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어지지 않게. 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두 번째, 이스라엘 국가 기도는 뭐야? 솔로몬이 했던 국가 기도는 7가지 재앙, 주로 재앙 때에 돌이켜, 하나님 떠나서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돌이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거지요. 요 기도를 한 번 더 말대로 되게 해달라고. 이미 불로 응답했는데 또 말대로 이루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다음 절. 이에 시작.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로님, 이해가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 레만. 레마안. 여러분, 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마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 하기 위한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레마안은 뭐 하기 위하여 이런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하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아니고요. 왜 하나님 다윗 집안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며, 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왜 이스라엘이 7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 돌이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 주겠다고 불러 응답했는데 또 기도하고 있느냐? 레만 뭐 하기 위하여. 이해가 아니고 레만 번역이 판 레만 세상 거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란 말이 없지만은 다른 신이라는 말이 있으면 뭐 더 이해가 좋겠습니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레만이니까 원하노라가 아니고 알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예. 여러분, 자 다시 봐봐라. 다윗 집안은 왕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 집안은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자가, 제 문제를 해결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자가 오실 때까지 왕위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범죄했다고 해서 망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전에 와서 돌이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회복돼야 됩니다. 왜 다윗 집안은 이어져야 되고 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면 안 되느냐? 얘들이 망하면, 다윗 집안이 끊어지면 구속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구속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개인적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잘 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귀한 나라입니다. 그럼 저거 나라 안 귀한 나라가 어디 있노? 다 귀하지. 그런 기도가 아니다. 우리 집의 왕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야, 레만 세상 만민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야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야 세 번째 약속, 이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약속인 다윗 집안의 왕위가 이어져야 되고, 반드시 이스라엘은 망할라 할 때마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얘들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오고 그래야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의 수종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것들이 수종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고 이런 시간들과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기다. 하나. 새삼 솔로몬이 감사하나 안 감사하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솔로몬이 뭐 뒤에 가가지고 뭐 지랄을 하지요. 또 뭐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여자를 많이 두고 뭐 그래가지고 타락하지요. 그 나중에 끝판에 돌아오죠.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그가 젊었을 때 이렇게 성전도 지었지만은 구속사의 수종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하고 쇼부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를 안 버린다. 끝판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니도 내 성전을 건축하고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니 때에는 나라가 안 망하게 해줄게. 맞잖아. 이런 걸 하나님 기이 보시는 거야. 지난 시간이지만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야. 듣게 봐.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서, 이 바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온전히를 살리려면 요게 빠져야 되고요. 요 온전히를 살리려면 여기 빠져야 되고요. 온전히가 하나는 있습니다. 샬렘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 그래서 요 온전히를 빼는 게 낫겠습니다. 히브리가 거꾸로 간다고 봤을 때에 거꾸로 푼다고 봤을 때 영어도와 거꾸로 번역되는 게 많잖아요. 거꾸로 번역된다고 봤을 때에 하나는 빠지고요. 온전히 바쳐는 장로님, 바쳐가 뭐요? 임입니다. 이 바쳐가 임인 거는 진짜 번역도 중요한 데는 다 개파이다. 희한하지? 번역이 중요한 말마다 개판이에요. 사단이 깊이 역사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내가 성경을 풀면서 중요한 번역일 때만 개판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온전히 바쳐서가 아니고요. 온전히 임이 아까 뭐다 돼? 함께다는 임마누엘 할 때 임이거든. 함께. 그러면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가 아니고 온전히 함께하여. 그러니까 온전히 함께하여 이라면 말이 이상하니까 합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마음, 아까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합쳐서 주와 하나 되어서 오늘날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면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다 했지요. 아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돼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너희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합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이 마음을 너희한테 주도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너희도 의지를 들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나도 순종해야지 하고 내 의지,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도와준다 해도
나도 내 의지적인 영역을 총동원해서 이 말씀대로 수종 들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종됩니다. 구속사, 예를 들어 구속사에 수종 들어라. 어떤 사람은 성령이 그 마음을 같이 주신다 치십시다. 주시겠지 당연히.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도 내 의지를 들여서 그 영역에 순종해서 진짜 구속사에 수종되려고 용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요, 기대기에서 말씀이 택주고 붑니다. 기대기까지 놓았어, 축사망. 기대기까지 놓았어, 축사망. 기대기까지 놓았어, 축사망. 기대기까지 놓았어, 축사망.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약해서 자기 의지적인 영역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 의지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사에 수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했습니다. 그 지도 아멘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오시지요? 그래서 5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너희도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합쳐서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로몬의 뭐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됐지요? 첫 번째 축복은 뭐야? 임마누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과 임마누엘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실 때에 너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의 축복은 하나님 내 개인 기도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국가를 위해서 했던 내 기도를 다시 한번 곁에 두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레만, 그래야 천하 만민, 세상 열방이 하나님만 참신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도 주께로 드려야 된다. 너희도 너희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우리나라가 다시 망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듣게 봐. 이에 왕과 및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뭘 드리니라?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여러분 2절을 참고해 보면 이 희생제물이 봉헌식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로 드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됐나? 듣게 봐. 2절 희생제물을 드리 희생제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아까 희생제물만 써놨는데 이게 뭐의 희생제물이다? 화목제의 희생제물이다. 여러분 화목제는 서원제와 감사제가 있다 있지요. 그럼 여기는 서원제겠나 감사제겠나? 감사제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감사는 뭐 기름이다 써놨다. 그래서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그건 내 돈으로 바꿔 내주지 내 통장으로 좀 꽂아주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나? 소가 22,000마리 미친놈 아이가? 한 2마리만 드리지. 하이, 진짜. 우리가 1,000번제도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소를 22,000마리를 드려요.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양은 12만 마리입니다. 근데 양은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양은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양을
소를 22,000,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화목제는 못 먹는 기름만 드리거든요. 못 먹는 거라기보다도 이 뭐야, 간에 끼운 기름, 콩팥에 끼인 기름, 그 다음에 또 뭐 우리는 꼭 간과 콩팥이 아니라도 기름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잡다한 기름들,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 모가지, 헌등가슴과 뭐 든 뒷다리 이거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제사 드리러 온 인간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를 축제일로 삼았을 겁니다. 거기 한 100만 명이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음식을 먹고 파티를 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은 오시지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입니다. 듣게 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의 기름, 아까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다 했지요. 화목제는 서원제와 감사제가 있다 했지요. 여기는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내 개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스라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할 때는 요 기도,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계속 요것만 기도하는 거야.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망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성전의 역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짐승을 죽이는 거야. 미리 죽여놓는 거야. 왜냐하면 짐승의 제사가 죄를 사하는 근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 성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미리 들여놨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해 해 주십시오. 계속 미리 땡겨서 제사부터 드려. 그러니까 음식값부터 지불해 놓는 거야. 나도 여러분 카페에 그렇습니다. 카페에 10만 원인가 매주 꽂아 놓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달라 합니다. 맡겨놨나? 강사장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달라 하면 줍니다. 왜?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솔로몬의 봉헌식 때에 계속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여건들을 그냥 미리 선불로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드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드렸던 제사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죽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마도록, 오지 않고 멀리서 기도해도 사하도록, 형편이 안 돼서 제사 못해도 사해 주시도록, 그러면서 계속 이 기도와 이 제사를 계속 2주일 동안 내리 드리고 앉았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듣게 봐. 다시 봐봐. 듣기지 마봐. 감사의 제물을 드렸으니 성전 뜰 앞을 구별, 이게 제사장의 뜰인데, 성전은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앞쪽에 있는 뜰이 제사장의 뜰이거든요. 제사장의 뜰을 구별했습니다. 피로 모든 물건이 거룩해진 데 있거든요. 그 장소에 피를 뿌렸을 겁니다. 또 감람류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여기에 번제단을 몇 개 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솔로몬이 지은 제단이 있거든요. 다윗 때 만든 거 말고, 모세 때 만든 거 말고 솔로몬이 다시 제단을 만든 게 큰 제단이 있는데, 요 한 제단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2주 만에 씨를 해치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제단들을 어떤 구역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제사장에 뜰 있는 데를 완전히 거룩히 구별하고, 무슨 말인지 피로 기름으로 구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소와 양을 계속해서 태워 1주일 만에 해치우도록, 2주일 만에 해치우도록 감사의 기도를 계속했던, 제사도 계속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듣기 봐. 그때의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여러분 이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은 초막절에 맞춰 있는데 한 주간 앞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14일간을 성전 봉헌식을 하는 주간으로 만들고, 어차피 백성들은 모일 거니까 그때가 여러분 이제 가일 추수까지 끝냈기 때문에 3월에 4월에 밀추수,
밀추수가 먼저 있나? 보리추수 5월에 밀추수를 끝내고 요때가 양력으로 치면 한 9월 달쯤 되나? 9월 10월 요래 되거든요. 요때에 수장절 과일 추수를 끝냅니다. 그러면 모든 농사는 1년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골로 치면 농한기에 접어듭니다. 그때에 여러분 술 먹고 쪼기하고 시골 사람들이 핫도 치고 이렇게 하거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그 기간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절기를 만들어 놨거든.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이때까지 먹고 산다고 일한다고 미쳐가지고 하나님 못 섬겼으니까 내리 일주일을 예배해라.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서 미리 그 한 주간을 더 땡기는 거야. 성전 봉헌식을 8일부터 14일까지 하고 그 다음 15일부터 21일까지를 초막절로 해서 2주간을 섬긴 거야. 이해가 오시지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하나는 봉헌절기고요. 봉헌절기. 이 봉헌식을 했다는 말이 장로님 봉헌식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그 어디 뭐 성전을 봉헌했다는 말이 있잖아. 몇 절이야 봉헌했다는 말이? 63절. 63절에 있단다. 하나크잖아. 이게 하누카라는 절기 아시지요? 하누카가 여기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한 겁니다. 7일은 봉헌식, 7일은 뭐 초막절. 그래서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의 해중이 큰 해중이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의 규모가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보다 한 대여섯 배로 커졌습니다. 저 위에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모든 약속 원래 주겠다는 약속의 땅 사이즈거든요. 그걸 다 차지한 것들이 거기서 양사방에서 절기 지키러 모여온 겁니다. 느껴봐. 여덟째 날에 이 여덟째 날은 두 번째 7일째 즉 여러분 초막절 절기 때 그럼 여덟째 날이니까 21일까지가 초막절이거든요. 22일은 8일째인데 대회라에서 다시 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뭐 안 궁금하면 때리차고 궁금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끝날 대회 때에 뭐 주님이 그 사람들 높은 곳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요 초막절 끝날에 하신 거거든요. 그게 7일이 지나고 나서 대회 때 하신 말씀입니다. 됐나? 그래서 8일째에 22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다 맞죠. 그 역대사에 보면 13일에 돌아갔다 했거든요. 23일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일까지 대회를 지켰기 때문에 밤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도 후레쉬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그래서 집으로 출발하기는 23일 날 출발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덟째 날에 솔로몬의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솔로몬이 이 중보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하잖아 마음이. 그 백성들도 솔로몬을 축복하는 거야. 축복하고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여기 은혜는 뭐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겠다.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뭐야? 헛파티 비지 말고 말을 해라. 최장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뭐야? 마음 같은 소리 그만하고 장로님 여기서 이상한 단어가 뭐야? 괜찮나요? 백성이 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지 와. 야 보아스가 권세 있는 자인데 밭에 나올 때 종들이 보아스를 축복하잖아. 관계가 좋을 때 축복할 수 있지 와. 백성은 왕 축복만 하나?
솔로몬의 거종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 감사하고 이래 돼야 될 거 아니야. 에? 감사하면서 집에 갔다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빼고 솔로몬 서운하고 솔로몬은 빼고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그러면서 돌아가지요. 왜 솔로몬을 빼고 다윗을 넣었을까요? 지금 요 진행되는 과정을 다윗 언약의 성취로 본 거야. 지금 성전 짓고 솔로몬이 일어나서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마다 이 성전이나 이 성전에 와서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면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오케이 하고 이 모든 거를 뭘로 본다고? 다윗과의 언약.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을 때에 네 아들놈이 성전 짓게 하겠다 하고 내가 네 아들을 메시아가 올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그 언약의 성취의 일부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를 내다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로 봤기 때문에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기절하였더라. 뭐 이래 돼. 듣게 봐. 이제 9장이지요. 9장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 축복이라면 축복이 아니고 정확하게 축복 기도였지요. 그 축복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응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봐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듣기지 마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은 앞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다. 그러면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이때만 해도 솔로몬이 원하던 것이었다. 이 원하던 것은 그냥 I wanna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디자이어에 가깝습니다. 갈망하고 소망하던 것. 다윗은 억지로 성전 지은 게 아닙니다. 진짜 지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직 타락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마음과 소원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 마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고요. 듣게 봐.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은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났던 것처럼 또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을 읽어보면 그 기브온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도 밤에 꿈에서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밤중에 꿈에서 찾아왔어서 똑같이 응답을 주셨다고 보셔야 돼요. 됐나? 듣게 봐. 솔로몬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기도는 내가 기도고 간구는 은혜를 구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한 게 은혜를 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은혜를 구한 것,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은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약속을 준 거야. 네 기도 들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 계시면 성전이 거룩해져. 성전이 왜 성전인데? 하나님 그거 하니까 성전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거기 두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거하시고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지만은 약속을 주시는, 다시 한번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그리고 내 눈을 여기에 두겠다.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그래서 여러분, 서방인데 마음이 떠난 서방, 마누라인데 마음이 떠난 마누라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내 눈,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겠다. 네가 지은 이전에 있겠다. 그리고 네가 한 말들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알겠다. 진짜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이켜서 여기에 나오거나 이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이 여기에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17가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기도 약속받은 게 아니라서 좋아하지도 않았네.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7가지 상황에서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 개인의 기도는 약속은 해주는데 조건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프리패스로 해주시면 좋을 긴데 조건부 약속을 거셨습니다. 그게 뭐냐? 듣게 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섬기면 말이야. 목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하나님 눈앞에서 행동할 뿐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마음을 온전히 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말고, 군사님 여기도 맞추고 나서 법무사에 가가 또 뭐 이거 하나 안 하지? 이런 게 마음이 온전한 거야. 머리가 커서 그렇지 마음은 온전해.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만 딱 섬기면 어렵나? 이 소가임밖에 안 어렵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잖아. 나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내 전도한 자매 때문에 교회 갔지, 진짜 내가 막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제사 때 제사 안 했습니다. 왠지 양다리를 걸치는 것 같아서 우리 집에 1년에 12번 넘게 제사가 있었는데, 그럼 달마다 제사가 돌아오잖아. 그럼 축당 앞에 섰습니다. 그럼 전부 다 아버지 조상은 아버지도 절하고, 아버지 밑에부터는 절만 시키잖아. 그러면 절해라 하면 전부 다 엎어져야 되는데 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빨리 맞아보는 게 낫지 그러고 서 있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결이 많어. 우리 아버지 복가술 쓴다 이거. 결이 많어. 나중에 이제 열받아가 조상이고 조상 앞이고 나발이고, 야 너 뭐해 지금? 나는 교회 갑니다. 절 안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게짝대기 가지고 잡으러 오는 거라. 근데 평소에는 도망갔습니다. 네가 빠르나 내가 빠르나 보자고 평소에는 도망갔는데 그때는 도망을 안 갔습니다. 이거는 내가 도망가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알아서 해서 그러고 그냥 뻘쭘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제사 날이 왔습니다. 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우리 큰형님이 이제 난리를 쳤습니다. 형님이 더 무섭거든요. 그 아버지가 중지하고 나섰습니다. 간서가 나나라 저거는 저거 세계가 있고 우리는 우리 세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나나라 니도 오지 마라 그냥 야 와가서 서 있지 말고. 그래가 안 오게 됐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는 거 어렵나? 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정상적인 또라이 새끼 아니면 하나님 다 믿으면 절에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혼합경계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내 앞에 행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코람데오의 정신만 가지고 살아라는 거고, 그 뒤에 반대말이 우상성기면이 들어가거든요. 조건부에 만일이니까 그 반대 조건대로 만약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행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이래 나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조로 따라온 말이 그 뒤에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며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디키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요거 개인 약속이잖아. 다윗에게 준 솔로몬이 붙들고 있는 개인 약속이잖아. 요 기도를 응답해 주고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는 거야. 그게 조건부야 아니야? 조건부야. 반대로 듣기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이런 말 없고요. 슈브 이래 돼 있습니다. 돌아서서. 그래서 강조거든요. 완전히 돌아서서.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무리 다윗 자손이라도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을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 섬겨서 경배하면 지켜봐.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가나안 땅이고 나발이고 지금은 온전히 주셨습니다. 쫓겨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겠다. 생각을 해봐라. 성전이 망하겠나? 생각을 해봐라. 교회가 망하겠나? 야, 성전도 망했고 교회도 망한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조디로만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다. 교회 잘못이다. 내가 그렇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그 다음에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거리가 장로님 뭐요? 셈이나 그게 뭐요? 조롱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말이에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말입니다.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어떻게 비웃음거리가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 뒤에 써놨습니다. 듣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높다는 것은 해박 800고지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고지대에 있는 게 타작마당이 왜냐하면 까부르면 바람이 통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타작마당은 최고 고지대입니다. 마을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해발 800고지 최고 고지대에 있으니까 성전이 높은 거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높은 게 아닙니다.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최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모든 것을 기도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성전은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최고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깜짝 놀랄 것이다. 아니면 공포에 쩔일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 잘 나갈 때 성전을 봤을 거 아니야. 에이? 저 성전이 절해됐다고? 바벨론 3번 쳐들어오면서 성전이 다 부서지고 불탔겠지요. 그 불탄 성전을 보면서 옛날 성전을 기억하겠지요. 아니 그때 그 솔로몬의 그 화려한 금집이 절해됐다고? 귀신 나오는 곳이 됐다고? 깜짝 놀라요. 그러며 비우스는 장로님 뭐요? 샤라크. 어? 샤라크. 테라크가 뭐요? 샤라크. 샤라크가 뭐요? 쇳소리를 내다 휘파람을 불다. 피리를 불다. 좀 천천히 말해봐봐. 쉿 소리를 내다. 여러분 뭐라고 이게 세라프? 샤라크. 샤라크는 쉿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얘들이 놀래가지고 성전 앞에서 막 가면 못 지르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들이 전부 놀라며 비웃는 게 아니고요. 쉿 조용히 이야기하게. 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이 없어져 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옆에 있던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경배하고 섬김으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안 나오지만 이제 끝이잖아요. 안 나오지만 뭐라 했겠노? 진짜? 그 새끼들 또라이야 이가. 맞다. 아니 어느 피로물 놈이 여러분 저거를 구원해 준 신을 버린다더노. 내가 달신을 섬기고 나는 내가 잘합니다. 내가 달신을 섬기고 절에 갔을 때에 내가 이게 신이 있다는 걸 몰랐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불에 딱 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기독교 환자들이 아니고 얘들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되고 진짜 믿음이 저도 그때 생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앞에 믿었던 세월들을 보니까 나이도 어렸지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조상들이 해서 따라 행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그 미친 또라이 새끼 아이가. 이스라엘은 진짜 희한한 족속입니다.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책을 통해서도 보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보고 근데 솔로몬 자신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걸 솔로몬을 지켜본 사람도 솔로몬 당대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주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자꾸 여러분 개인기도 하나님 다윗 가문이 예수가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기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기 와서 돌이켜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느냐. 자, 역대기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시간이 언제냐. 이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거 다윗 왕이가 안 끊어진 건 조건부였잖아. 근데 자기 조건부를 하나도 안 지킨 거야.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자손은 여러 왕과 그의 자손이라 할 수 있지만 왕과 그의 아들들이 그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겼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조건부 언약을 봤을 때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소망이 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도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을 거기에 두어서 정말로 너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전이 없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향해서라도 기도하면 미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놓은 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돌이켜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많은 사람에게 열왕기 상하를 적은 자들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들이다. 너희는 다시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진짜 마음을 우상에서 바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성전으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성전을 바라만 보고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킨다 했다. 그 기간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게 70년 후고 다니엘은 그걸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접목시킨다면, 만약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삶이 폭망이 왔다면, 사람이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면,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소개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만물 안에 계시지만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충만하게 거하면서 만물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저 아저씨, 저 아줌마, 서방 깨알아죠. 저 내 뒤에 세우고 싶지만은 설교가 1분 남았기 때문에 안 세우는 줄 알고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이켜서, 여러분 돌이킴이 없이 와서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사기치신 것입니다. 안 들어주던데요. 네가 안 돌이켰다. 네가 안 돌이켰다.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과 쇼붙이면 하나님 들으신다. 이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은 재앙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전 돌이켜 이전에 나와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 왜냐? 그래야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회복돼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을 야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도록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주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성전에 나와 성전을 공헌하며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복인 줄 알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다시 기억합니다. 개인의 기도, 다윗 자손들이 왕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기도, 범죄하여 국가가 재앙을 받았을지라도 이전에 나와서 아니면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레만 그래야 열방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구속사에 수종되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오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는 그래도 은혜만 받으면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여,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에 수종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치료 기도를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보혈을 마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성령님 오세요. 정수리 열려, 정수리 열려. 보혈이 손에 부어지던 정수리에 부어져, 손에 부어지던 정수리에 부어져. 지금 모든 병이 있는 대로 보혈이 흘러들어가, 성령의 불이 흘러들어가, 용암처럼 흘러들어가 영들 세력 잃고 짙게지고 마시고 세력 잃고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병도 빠져 다시 한번 정수리 열리고 불과 보혈이 부어져 영들 세력 잃고 짙게지고 무장해제되고 호흡으로 기침으로 구역질로 빠져. 지금 모든 잘못된 질병들 올라와. 그게 정신적 영역이든 육체적 영역이든 혈관 문제든 신경 문제든 암이든 모든 질병들 올라와. 세력 잃고 빠져. 몸에서 빠져. 하나님 치료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파의 날이 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쇼부치기로, 그래서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